오케이? 지난주에 우리 하다가 여기 저 123페이지 넘버 4 다시 오시는 왕 예수님 거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을 찍어갖고 이제 보니까 제가 실수를 엄청 했더라고요. 고엘인데 고엘이라고 다 알아요? 알죠? 네, 근데 제가 고라라고 그랬어. 그게 너무 창피하더라고. 근데 아무도 지적 안 하네. 아무도 안 했어. 다들 모르니까. 몰라. 고일에 대해서 몰라. 고일만 알았는데 고라라고 하시니까 또 다른 용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랬지. 네. 그렇지. 그럴 때는 우리 저 그레이스 권사님이 아니에요. 고엘이에요. 어디 갔어? 그래서 고엘 기업물을 짜죠, 그죠? 기업물을 짜. 기업물을 짜. 근데 우리 김태형 권사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여기 계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잘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계대가 고엘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계대는 주로 이제 형이 애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 갖고 아이를 낳아주는 거.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동생한테 아이를 낳으면 그건 동생 애가 아니고 형의 애. 그래갖고 대를 이어서 대를 계승한다. 그죠? 예. 확실히 이렇게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같은 그 저걸로 희년이 오면 희년 그 7년이 쭉 지나갔고 그것도 77, 49 해갖고 한 해를 플러스해서 50년째 희년이 와요, 그죠? 희년이 오면 그 저기 특별히 희년은 땅 뺏겼던 땅 회복하고 그 다음에 빚이 있었죠. 빚을 탕감해주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됐으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게 희년이에요. 근데 계대는 이제 대를 이어주는 거가 중점이죠.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고엘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땅도 찾아주고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대를 이어주고 그걸 다 포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한테 주실 건데 이제 에덴의 회복을 해 주시면서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죄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회복을 해주고 원래 우리 신분이 그 신분이었어요, 그죠?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 많은 자녀들이 생기게 하는 자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엘을 하셨다. 고엘. 사모님 지난주에 제가 고엘인데 잠깐만 고라라고 제가 말해갖고 아니 전 뭐 알아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왜 이래? 여러분들 아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와,
찰 때까지 알아들어갖고 야 최고다. 멋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 고라는 그 모세의 조카예요, 그죠? 아셨어? 그 고라가 네. 아론의 네. 아론의 아론의 조카, 조카. 모세 아론의 조카인데 네. 그 조카가 이제 반역을 일으켰어요. 왜 당신들만 제사장 대열에 들어가 있냐? 우리도 똑같은 그 무슨 족속이지? 레이 족속. 레이 족속인데 나도 레이 족속이야. 그래갖고 막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따르는 자 250명이 있었어요. 250명을 하나님께서 노하셔갖고 땅을 갈라서 생매장 시켰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고엘의 반역 그런 게 있었죠. 고라의 지- 반역. 고라의 고라의 반역. 반역. 고라의 반역.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야 돼. 내가 정신이 없어. 나이가 아까 선생님보다는 어린데 왜 그래? 그래.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룻기를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 성경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간 여자들이 5명이 있어요. 족보에. 근데 라헬과 레아는 그 족보에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5명이 그 첫 번째 다말이 있죠. 다말. 그 다음에는 룻. 다말 다음에 룻인가? 오케이. 룻이 있고. 마리아. 마리아. 그 정탐꾼의 아내가 된 네. 그 아합이 있고 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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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라합. 룻이 있고 문전이 라합이더라고요. 룻전이 라합이지. 맞지. 내가 써놨는데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또 누구지? 다윗의 아내가 있어. 바세바. 바세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리아지. 그죠? 네. 근데 이 마리아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4명은 이방인이에요. 바세바도 이방이네요. 바세바도 이방인이에요. 네. 그 누구 장군의 우레아. 우레아의 아내. 이분도 제가 보니까 이방인입니다. 우리아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해. 네, 아주 충성을 했는데 근데 왜 하필 이방인 그것도 여자를 그 족보에 넣었을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예수의 피에 같이 흐릅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100%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방인의 피가 거기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 빵처럼 함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막 책망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룻에 나타난 그 이방 여자가 그 이스라엘의 대를 잇게 한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꼭 그 택한 민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탄생이 1948년에 탄생했대요. 이건 BC죠. 근데 그 이스라엘 건국이 1984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그 연도수지만 이게 어떻게 숫자가 이게 딱 맞아 떨어졌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죠. 네. 여러분들 처음 알았죠? 네. 오케이. 그 지난번에 그 룻을 저거 할 때 근데 룻기 2장 14절 오늘 강의 마지막을 하고 다음 주는 수료식 합니다. 2장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환대하고 이렇게 우대까지 한 그 모습이 나는데 그 볶은 그러니까 조리한 음식 아주 특별히 조리한 음식을 이렇게 주면서 한 거 나타나죠. 그 식사를 같이 한다. 우리 식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식구입니다. 식구죠. 네, 이렇게 같이 먹는 걸 식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 너는 이제 내 가족이야 하는 걸 이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밥상을 차려준다. 그거는 그 우리가 아는 지금 성찬을 했지만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밥상을 차려줘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디베라 해변가에서 밥상을 차렸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해갖고 배들 보고 먹으라. 그 밥상 차려주는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지만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서 5,000명의 밥상을 차려주신 예수와 그 후에 4,000명의 밥상을 차려주신 예수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지난번에 제가 룻이 만면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다 알고 있기로는 오르바가 만면이다, 그죠? 오르바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먼저 나오죠. 네. 그 1장 그 오르바하고 룻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죠? 일장 일장 1장 4절. 거기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 전에는 말론 기련 나오는데 거기 읽어봐.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말론과 기련 나왔죠. 네. 말년이 먼저 나왔으니까 맏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나온 거는 여기가 오르바가 먼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네. 그죠? 네. 4장 10절인가? 거기 한번 봐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죠? 말론이 루시. 말론의 아내가 룻이에요.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기련의 아내가 오르바고. 옛날 고대에서는 이거를 대칭 구조로 무슨 문학 작품 같은 거 쓸 때 칭 아닌가? 칭? 아 맞아 오이 칭이야. 많이 그런 사용한 그 근거들이 거기 있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 이렇게 대칭해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말론 룻이에요. 거기 이제 성경에 나온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해결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 밥상을 차려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그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갖고 죄인들과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그래갖고 그 먹는 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신앙이 좋으냐 먹는 걸 엄청 좋아한다. 요새 TV 보면 먹방 그뭐 맛집 그냥 쫓아다니면서 먹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음식으로 말하면 한국 음식이 넘버원인 것 같아요. 반찬들이 막 20가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밥상이 없어. 아무 어떤 나라에도. 여기 미국에 와서 그 스테이크를 먹는데 스테이크 딸랑 하나 갖다 놓고 소금만 뿌려갖고 근데 그것도 맛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 밥상이 풍부한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래서 먹는 걸 좋아해갖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수의 살입니다 하고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대하고 말씀을 먹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말씀과 내가 아니고 말씀이 나가 돼서 하나가 된다. 그죠? 딸기 먹으면 하나가 되듯이. 사모님 그거 알아요? 처음 제가 말한 거예요? 몰라요. 딸기 먹으면 하나가 돼요? 딸기가 있잖아요. 내 몸에 딸기 여기 딸기가 있어요. 네. 여기 빵이 있어요. 네. 그러면 빵이 있는데 빵과 나가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빵을 먹으면 빵과 나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너 빵은 나가 됐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말씀이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게 하나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너와 나가 아니고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전체는 다 하나이다. 왜냐하면 같은 메시아의 피를 마시고 같은 살을 먹은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인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성찬할 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 죄사함만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 말고 그 회중 전체가 같은 것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은 하나가 된 공동체이다 하는 그 느낌을 가져야만 진정한 성찬이 된다 하는 거죠. 그 죄사함은 맨날 그거 계속 하잖아.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인가? 그런 거죠. 환생도 좋네. 그래서 먹는 걸 좋아하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 100년 조금 넘은 그 신앙의 그
과정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욕도 먹는다 그래요. 그죠? 네. 그러네. 용. 그래서 뭐 그 옛날에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네, 있었어요. 네네네. 그 챔피언을 네, 뭐 막 다운 제가 되다가 뭐 사전 5기인가? 7.8개. 7.8기처럼 4번인가 다운됐어요. 근데 일어나서 이겼어. 네. 그 챔피언이 됐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고 전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먹는 걸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 말씀을 잘 먹어서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 그것도 말이 되죠. 근데 우리 저 미국에 오니까 특별히 그 남미 사람들이 막 저기 뭐라고 흉을 보냐면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저걸 뭐 일을 같이 하면서 빨리빨리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배웠어요. 빨리빨리. 전 세계에서 다 배웠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없을 거야. 맞아. 근데 그 빨리빨리가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얼마나 그게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탤런트예요. 우리의 탤런트. 예.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그 알파벳 있죠? 우리 알파벳은 몇 개죠? 24개가. 24개죠? 영어 알파벳은 26개인가 그래요. 그죠? 26개. 맞나? 영어 ABCD 그치 그거. 우리가 26 그냥 하세요. 알아볼게요. 하여튼 영어보다 우리 알파벳이 더 작아. 근데 일본은 뭐 36개인가 뭐 하여튼 엄청 많아. 예. 근데 컴퓨터가 발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좌판기. 그 좌판기로 많이 이걸 두드리는데 요거 2개 차이가 엄청. 엄청 큰 차이예요. 하나 차이가 큰 차이인데 그 1초 차이로 뭐 금메달, 은메달 되잖아요. 네. 0점 몇 초 차이로.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빨리 좌판을 두드리는 언어가 한국어네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갖고 한국말로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뜻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 낱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일 복합해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말이 한국말이에요. 네. 그거 보면 그 빨리빨리가 그냥 형성된 거 아니고 자탕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12제자에게 남겨놓은 12바구니, 그리고 7교회에게 남겨놓은 7광주리. 근데 그 7광주리도 그때 당시에는 7교회가 없었어요. 앞으로 7교회가 생길 거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7광주리를 7교회한테 줄 것이다 하는 거를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그죠? 그래서 룻에게 그 차려준 보아스가 차려준 그 밥상이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의 그 제목이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둘의 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은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둥글게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가듯 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누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뭐 들어와요? 이럴 때는 와 그래야 돼. 와. 예. 말을 그자. 근데 요새 시대는 그 한 끼 밥을 위해서 둥근 밥상과 달리 네모난 밥상에서 한 끼 밥을 위해서 동물들의 그 날카로운 발톱처럼 서로를 핥히고 있다. 이 모난 밥상이 되었다. 둥근 밥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모난 밥상을 보면서 어머니의 밥상이 생각났다 하는 거죠. 예. 그 아까 먹는 거 얘기했지만 그 돌로 떡을 만들라. 그 있죠. 네. 그 시험 받으실 때. 근데 안 만들었죠. 근데 요새 세상에 정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서 마음이 돌밭이 되었다 하는 말을 누군가 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같아요. 그 떡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떡을 먹어야지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돌밭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죠? 와 아닌가? 그래서 그 밥상에는 그 삶의 희로애락이 많이 담겨 있는. 옛날에는 그 밥상에 앉으면 아무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죠? 밥 먹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밥만 먹어야 돼. 근데 그 밥상에는 사실 그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여기 겨울나무의 속삭임이라는 시가 있는데, 얼음 박힌 살은 얼음물에 풀어야 한다. 한에 사무친 가슴만이 한 맺힌 마음을 푼다. 아픔이 아픔을 아물게 하고 울음이 울음을 거두어낸다고. 그러면서 점점점 했어요. 시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와. 수준이 높아가니까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그 성공만 한 사람들은 그 실패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 저 남편이시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냥 탑으로만 계속 왔기 때문에 슬픔을 모른다. 모르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있어서. 아니 우리 손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이고 그게 사가지고. 여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그들이 있는 사람이라야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말을 잘 안 해서 좋네요. 재미없다. 와우.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그죠? 네. 정확히 시간 네. 기억해요. 네. 시가 너무 좋아요. 그 루시 기름을 바르고 갔잖아요. 네. 거기 어머니가 바르라고.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소개하기를 성령의 힘으로 용기를 낼 수 있다. 근데 기름은 이제 불을 태우는 거 중요하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걸 나타내죠. 네, 기름, 성령. 근데 기름은 이제 아무한테 붙지 않죠. 아무한테나 붙지 않고 옛날에는 왕, 제사장, 이런 지도자들에게 기름 부어 갖고 했는데 그 기름 부는 그 뜻은 이 기름은 머리에다 붓잖아요. 네. 근데 이 물통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여기 있죠. 네. 여기. 그래서 물하고 기름을 구분한다, 분리한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냐면 너희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 분리시켜서 선지자도 있죠. 왕 선지자. 선지자. 예.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는 거죠. 그런데 기름은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죠. 네. 이렇게 띄우신다. 이렇게 선택하셔갖고 기름 부어갖고 띄워주신다. 그래갖고 시도하게 한다. 기름.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름이 아주 더 귀한 존재가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웠으니까 이건 뭐예요? 기아. 기아 우리나라 그 자동차 있잖아요. 네. 네. 기아 자동차. 네. 기아같이. 이게 뭔지 아세요? 코리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메리카. 예. 어머, 그래요? 예. 그런데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그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커다란 국기는 여러 시서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네. 예. 근데 요 순서대로 한국 국기, 이스라엘, 미국, 쪼론이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옛날부터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한국과 아메리카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는 사람들 중에 난 다음에 차를 사면 이 차를 살 거야. 저 그런 사람들이 샀어요. 많아. 타고 다녔어요. 세 분이나 샀어. 예. 그다음에 한대. 새롭게 보는 거예요. 기아. 네. 근데 기아 자동차 같을 때 저 의미를 기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생기도록. 그러니까 말거나요 진짜야. 그죠? 진짜야. 이거는 권사님께서 여기 오신 게 인크레디블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성찬하셨어요? 네, 이미. 오케이. 그 교과서 123페이지 거기 다시 오시는 분 예수와 있잖아요. 거기 시편 132편 거기 그레이스 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성천한 그대로 그 자리에 올 거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갈릴리 사람들아 뭐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냐 그런 말씀을 했죠. 예. 근데 그때 야 갈릴리 사람들아 이제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야 촌놈들아 뭘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다시 그 자리에 오실 거야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성경 구절이 쭉 있고 거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뭐가 써 있나요? 여기 있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니라. 맞아. 본 그대로 거기에 오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재림을 얘기하지 않는다. 재림 신앙을 찾아야 된다. 그 교회에 많이 붙어 있는 그 성화 중에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는 아니면 그 양을 찾아서 안고 계시는 그 성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성화가 많은 영감을 줬지만 이제는 백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성화가 걸려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재림을 연상하는 그게 걸려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거기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 거기 있는 주님의 발이 동편 그렇게 써 있.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사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스가랴 8장 2절 3절 거기는 예루살렘 시온에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만방을 통치하는 그 캐피털 시티로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퀘스천 나 125페이지 거기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전쟁하듯이 거기 스가랴 14장 1절로 5절 전쟁하듯이 온 땅의 왕으로 임하신다 그 말씀이 써 있고 계시록 19장 11절 16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 타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그 장면이 거기 있죠. 그죠? 오늘날 우리 일반 교회에서 잠깐만 이런 말 해서 안 듣지만 옛날에 그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에게 책망하신 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 이거는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나는 11조도 하고 뭐도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속은 썩었다. 이건 회칠한 무덤은 그 예루살렘 땅은 이렇게 화강암 암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땅이 조금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려면 이 땅을 깊게 파서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화강암 암석 때문에 깊게 못 파고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살짝 이거 땅만 하고 여기에 시체를 묻었어요. 근데 그 시체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드러나서 이렇게 삐져나. 이게 팔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걸 건드리면 부정하게 돼서 참석을 못해요. 예.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참석할 수 있어. 그래서 6월절은 특별히 1차, 2차로 나누어서 해요. 왜냐면 부정한 거 타치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2차에 참석해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거 밟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여기다 회치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회치를 이렇게 해갖고 그걸 피해가게. 그게 회치란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회치란 무덤 같아.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뭐 다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속은 썩었어. 이 저 시체처럼. 시체처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 그 모든 그 굴러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125페이지 거기 보면 거기 굵은 글씨 맨 밑에 거기서 네 번째 줄 때를 분별하는 시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고전에 이 흐름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 과정을 지금 이 시대에 알리야 그리고 메시아닉 주 이런 것들이 점점 여름이 가까워서 잎이 파릇파릇하게 나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거는 하나님의 그 시간적 정륜이 지금 몇 시까지 왔구나. 12시가 땡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게 12시 5분 전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만큼 가까웠다 하는 거죠. 몇 분이나 40. 그거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